같이 합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번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린 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였고 때도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도 한 번 더 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떼어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책망받는 것이 중요한지 한 번을 더 읽었어요. 그죠? 네. 버가모 교회는 무슨 뜻이냐? 높은 산이다. 높은 성에 높이 들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핍박의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굳건하게 지켜왔던 그 믿음. 로마에 가면 꼭 카타콤을 우리가 순례를 하게 되죠. 그 카타콤은 지하 땅굴 속에 작은 굴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얼마나 넓은지, 골목이 얼마나 많은지, 골목 하나 잘못 들면은 못 따라와요. 미안해요. 가이드 딱 잡고 같이 안 들어가면 놓치면 얼마나 구멍구멍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핍박 속에서 그 속에 숨어서 살았던 거죠. 어떻게 거기서 살 수 있을까 한데 거기는 흰 색깔로 된 그런 벽들, 흰 색깔로 된 바닥들, 그렇게 흙이 아니고 달라요. 근데 그 하얀 가루들은 어떤 가루냐면 습기를 다 빨아먹어서 뽀송뽀송해하는 그런 가루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곳을 준비했다가 핍박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참 후손들이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온 세계 우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주신 곳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생물을 환경에 의해서 조그마한 물고기 중에도 큰 데 갖다 놓으면 아주 몇 미터씩 클 수 있는데 조그만 항아리에 갖다 놓으면 1cm밖에 안 크는 그런 물고기가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작아질 수도 있고 넓은 데 갖다 놓으면 굉장히 크게 자라는 고기가 있듯이,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자기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 속에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리를 지켜야 되지만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핍박받던 이스라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흙을 준비해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참 들어가면 지한데도 습하지 않고 뽀송뽀송하니 우리가 거기를 순례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물고기 문양인데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꿈에 물고기를 많이 잡고 이루게 되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고. 전도가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다가 물고기를 또 잡으라 이래가지고 잘 잡으면 아주 하나님이 나라에 못된 사람들은 잡아주시고 좋은 사람들 일으키고 그런
계시적인 기도와 또 그러한 현상도 우리가 체험을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흙들이, 치료의 흙들이, 회복과 회생의 흙들이 그 안에 있어서 물고기 모양을 따라서 여기는 기독교인이 살고 있구나. 무덤이죠. 근데 그 무덤 안에는 시체들은 썩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습을 잡아먹는 흙이 있기 때문에. 소생수라고, 소생볼이라고도 하고, 우리 방에 제가 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그래서 우리 방에도 굉장히 비싼 가루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이 벽지 하나도 그런 소생 그 물로, 소생 가루로 다 묻혀져서 에너지로 다 돼 있는 그걸로 다 안에도 꼭 벽지를 다 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제가 2층 집에 있을 때보다 이 방에 와서 자고 나면 몸이 깨어나고 그러니까 자다가도 모르고 여기 지한데도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천지만물에 준비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그들이 그 지하 시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붙잡히면 뭐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형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그래도 점점 부흥되고 발전된 거예요. 점점 부흥되고 발전되니까 이제 로마 왕이 방법을 달리한 거예요. 야, 이거 핍박하고 죽이면, 하나 죽이면 100명씩 생기니까 기독교인이. 그 하나님의 겨자씨에 그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것처럼 한 사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겨자씨에 예화를 한 것처럼 한 사람을 순교해서 죽이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또 나오고 또 나니까 방법을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법을 달리해서 이제 로마를 기독교국으로 만든다. 콘티산, 나는 이게 잘 콘스탄틴 황제 말이 잘한다.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칙령을 내려서 이제는 로마는 기독교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가 높이 들리듯이 기독교가 높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막 왜? 옛날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안 믿으면 핍박이 오고 불이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믿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배경이 그 어머니가 유대 여인이었죠. 그래서 핍박받던 유대 여인인데 왜 그 아버지가 유대 여인을 데리고 왔나? 로마가 부흥되고 발전되고 너무너무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고, 모든 사람은 로마고, 모든 성공의 길은 로마로 이렇게 된 그 시대에 한 사람 앞에 종이, 전쟁 포로로 들어온 종들이 4명이야. 그러니까 종들이 다 하는데 뭘 하겠어 이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냥 허랑방탕, 음란, 갖은 죄악을 다 짓고 밤마다 파티를 하면은 먹고 배부르면 가서 또 토하고 먹고 이런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인간이 타락할 만큼 다 타락하니까 여자들도 다 타락해서 에이즈 성병이 막 문란한 거예요. 로마 사회가. 거기서 종들 이쁜 여자들 데리고 오지. 4명, 한 사람 앞에 4명의 그런 종들이 딸려있지 뭘 하겠어요. 정말 풍성하고 정말 축복 충만한,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방향의 축복이 아니고 풍성이 아니고 거기는 쾌락과 연락과 죄악의 덩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올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씨를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모함받고 잘못된 그러한 정치에 의한 모함받는 것을 알고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깨끗하다는 걸 유태인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어요. 기독교인. 그래서 깨끗한 기독교 여자를 데려와서 씨를 받았는데 그게 콘스탄틴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유대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그러나 그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교회의 그 신앙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를 심어놓는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했어. 단지 기독교라는 그런 국교를 만들므로써 그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정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반항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해오는 태양신 신봉자들을 다 불러들였어. 너 하나님 믿어. 얼마나 하나님 안에 유일신인데 니들도 하나님을 믿어라. 아유, 우리 종교가 있는데, 야, 그 종교가 그 종교지. 다 태양도 하나님 만들고 그것도 다 태양신도 믿게 해줄 테니까 들어와. 이래가지고 기독교 안에 태양신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잘 믹서를 만든 거예요. 학자들을 세워놓고 태양신 신봉자들도 믿을 수 있고 기독교인들도 믿을 수 있고 다 우리는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서 태양신 신봉자들도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 우리 태양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인들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부딪힘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서 높이 이름 그대로 버가모 높이 들린 교회, 아주 부흥되는 교회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흥하고 참 번성하고 축복받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로망이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언제나 개인에게나 시대나 나라에 하는 방법이 폭력을 하고 억압을 하고 압제를 하고 핍박을 하고 나중에 생명까지도 앗아가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죠. 하나 죽이면 100명, 10,000명 막 생기나니까. 이제 방법을 사단이가 바꿨어요. 사단이가 방법을 바꿔서 이제 회유하는, 그래서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믿고 살자. 야, 태양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 태양신 똑같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들어와. 태양신을 완전히 버리고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은 하나님도 태양신이고 태양신도 태양신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같은 집단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 가운데 다 집어넣은 거예요. 태양신자들이 반항할 수 없는 교리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바티칸에 가보면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이 있는데요. 그 십자가와 예수님 그 사이에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꼭 성령의 빛같이, 우리 그림에 보면 기독교에서 성령의 빛을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기가 이렇게 나오고 십자가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돼 있죠. 원형으로 딱딱. 그 빛같이 만들어질 때 자세히 보면 그게 보리수예요. 그 보리수는 태양신들이 믿는, 태양신도들이 믿는 그러한 상징이 보리수거든. 그러니까 그걸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볼 때 성령의 빛, 평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후각, 또 성령의 빛을 비추는 그런 것으로 딱 모양인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보리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거기에 너무 좋아할 수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와보면 십자가와 예수님 옆으로 빛이 쫙 나도록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는 핍박을 중지하고 자유를 허락하는 포교령을 내려가서 313년 이제는 기독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만 자기네 잡신들, 자기들의 종교들을 가져온 모든 민족들을 다 집어넣고 한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새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요새 네? 요새 교회에서 뭘 해요? 다원주의 뭘 하죠? WCC. 근데 WCC도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스탈린이 가장 공산당의 교리인 것 같은 같이 나눠 먹고
같이 공유하고 똑같이 살자. 부자들은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농사 짓고 살자. 이렇게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서로 나눠 먹고 사는 것을 가장 기독교의 교리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 예수님이 없어요. 유물론 그저 먹는 거, 육체, 그러면서 영과 내세야 여기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사도계파처럼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내 마음이 천국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야. 무신론자. 이분 하나님. 근데 사실은 거기 들어가면 다른 신이 물질이 있든지 김정일이가 있든지 김일성가 있든지 뭔가 다른 게 있는 야비한 숨겨진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공산주의의 가장 적이다. 이래가지고 걔들이 가정은 어떤 식으로 깼냐. 동성애를 집어넣은 거야. 너희들이 이 운동을 해라. 그래서 레닌주의의 그러한 공산 모든 이론으로 퍼뜨리면서 거기에서 재미를 주는데 동성애를 준 거고, 또 교회에다가는 뭐를 줬냐. 가정은 그런 식으로 깨트리는 거죠. 여자 사이가 들어오고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세가 나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성애를 죽이라 했는데 그 동성애의 삶이 눈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인 그런 인종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또 깨냐. 교회 안에 두 사람의 공산주의를 집어넣고 야 평화하자고 그래. 평화. 무슨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게 얼마나 독선이고 거짓이고 나쁜 거냐. 이게 독이다 독.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하는 못된 술책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모든 종교 하나 되자. 평화하자 그래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평화하자면서 이제 힌두교 또 불교 회교도 모든 교들 태양신 온갖 그 시대의 잡신들 다 들어오라 그래라. 달신 잡신 나중에 이름 모를 신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는 천하만민의 구원받을 이름을 준 자가 없다고 몇 번 분명히 주님 말씀해 놓은 그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너희들이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 하나님, 석가모니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신교를 집어넣은 거죠. 다원주의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자연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다. 파도 그거는 어떤 것이냐. 파도가 칠 때 바다에 물이 딱 파도가 칠 때 바다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그것도 바닷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을 가장 지금 현대 그것을 가지고 또 악용하는 게 우주인을 믿는다는 뉴에이저들이에요. 뉴에이지.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 태교 음악, 문화를 통해서 엄청 많이 락 이런 걸 통해서 엄청 많이 지금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서 락도 굉장히 좋은 음악 같죠. 락도 락하는 아이들 엄마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아이들이 락하는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문제가 있어서 같이 막 우리 한동안 엄청 기도했는데 그게 다 본 뉴에이저에서 나온 거예요. 뉴에이저 룩은 옷도 번들번들한 것들이에요. 하얀색 까만색으로 주로 돼 있으면서 번들번들한 게 뉴에이지 룩이고 모든 것이 뉴에이지로 지금 현대 사회에 우주인이다 해가지고 그 우주인을 믿는 건데 그게 다 귀신의 역사야. 왜냐하면 락하고 또 우주인의 그 뉴에이지 음악을 듣는 애들 이상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들어가면 그 애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가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자기들은 그걸 모르고 그게 문화인 줄 알고 따라가고. 그래서
문화 선교사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 악령을 내쫓아야지 그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나와. 머리도 제 머리를 제대로 깎고 옷도 제대로 입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밤에는 늦게 시커 깨어있고 낮에는 자고 이상한 음악을 하고 다 보면 다 이때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해요했다가 또 협박했다가 두 가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느꼈을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굉장히 그냥 막 때리고 막 만나면 죽일 것 같이 어릴 때 불교 믿는 집안에서 제사가 많은 집안에서 저만 교회를 다니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새파래져. 야, 마귀가 있구나. 우리 엄마가 저런 엄마가 아니야. 막 욕할 때는 정신없이 욕해. 우리 엄마가 저런 무식한 엄마가 아닌데 마귀구나. 그러면 네가 나를 마귀라 하겠지만 생각해봐라. 이 스님이나 선생님이 무당이 셋째 딸 때문에 죽는다고 다 알아서 얘기한다. 셋째 딸을 죽여야 이 집이 산다니. 네가 어떻게 너 사람은 못 죽이니까 네가 그걸 없애라. 네가 생각해봐라. 네 자식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야. 속으로 마귀지 우리 엄마가 아니야 하면 분명히 딱 받아서 분명히 속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마귀라 하겠지만 꼭 그렇게 말해. 그러다가 또 달래요. 살살 달래. 야, 때릴 때는 죽여라 하고 하는데 달랠 때 진짜 더러워. 사람마다 다르죠. 조남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가 교회 갔다 왔다고 부지깽이로 때려가도 다시는 교회 안 다녔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늙어서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야 교회를 나오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때리는 거는 그냥 아이 때려라 까짓 거. 나는 어차피 예수 안 믿으면 자살해서 죽었을 인생이야. 아, 예수 믿어서 천국을 주셨는데 내가 뭐 죽는 게 뭐 겁나. 그리고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못 때리더라고. 팔 아플 때까지만 때려라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절대 항복 안 했어. 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 백성이 이미 된다는 걸 그때 알았으니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달래는 거예요. 살살 달래고 이러면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엄마를 싫어하는 사람. 엄마가 하나님이고 고향인데 그 고향과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갔는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엄마보다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엄마도 때가 되면 예수 믿을 거라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데 달래는 데는 무슨 장사가 없어. 야, 마음이 막 흔들흔들해지려고 그래요. 또 엄마를 얼마나 좋아해요. 다 고향이잖아요. 엄마가. 엄마를 너무 항상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이 영적 싸움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택했는데 진짜 마음이 흔들흔들해서 아유 우리 엄마 진짜 내가 기쁘게 해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흔들할 때쯤 되면 인내의 한계를 느껴서 또 때려 혼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아세요? 말도 못하게 좋아. 아유 내가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렇지 잘했어 엄마. 응? 그래 더 때려 차라리 그게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모르겠어요. 이제는 해유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를. 그래가지고 콘스탄틴 황제 313년에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 안 거지. 아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좋아. 우리 엄마 그래서 깨끗한 유태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나를 낳고 참 유대교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구나. 이래서 그걸 받아들였지. 깊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깊이 천국까지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천하 만민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외치지 않았거든. 그러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티칸에 가면 앞면에 성전 앞면에 굉장한 비밀들이 있어요. 절대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들은 모르죠.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단의 비밀한 것 깊은 것을 아니까 가서 그런 것을 보고 행적을 보고 또
그곳을 돌면서 기도하고, 또 지하에 보면은 돌아가신 황제들 다 교황들 시체까지 거기다가 놔요. 이게 성경에 다 있잖아요. 구약에 성전에 가증한 시체들을 뒀다고 하나님은 엄청난 그러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멀리 가 있나. 우리가 바로 믿는다고 하는데도 보면 어느 순간에 멀리 가 있는데,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태양신 황제가 태양신자 다 받아들이고, 그 이방 종교인들 다 받아들이고 다 좋다. 거기다가 기독교 나라로 딱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 안에 다 들어라,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엄청난 교회 안에 돈, 명예, 인기 막 쏟아져 온 거예요. 극렬한 핍박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막 숫자가 막 늘어나고, 이제는 국가의 호의를 받고, 이제 거기에서 태양신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태양신교와 기독교가 적당하게 혼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서 앞에 그 성전 안에까지, 앞에 앞면에 강단에까지 이제는 태양신의 상징이 보리수가 거기에 새겨지면서 기독교인들은 그게 성령의 어떠한 그 상징, 빛으로 알 수 있도록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종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수천 년이 쭉 흘러가면서 결국 1500년대에 루터나 칼빈에 의해서, 이건 성경하고 달라. 신부들이 성경도 못 읽게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정말 중심의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참 복음을 믿고 믿는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들은 데려다가 하영시켜 마녀라고. 성경도 못 읽게 하고. 이 시작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로마를 기독교로 할 때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다 받아들인 거야. 지금 WCC하고 똑같이 된 거야. WCC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김삼환 목사 주재로 세계 대회가 있을 때 너무너무 불길한 예감들이 들어서 막 가서 데모도 했고 너무너무 애를 썼죠. 우리나라에 큰일이 올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그때부터 쑥쑥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과거의 모든 것을 피드백을 하되 그걸 누구를 뭐 판단하고 뭐 어떻다 저렇다 그거를 논쟁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더라도 순교당했던 그들이 카타콤 그 깜깜한 지하구에서 신앙을 지킨 그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태양신과 이방신들 다 하나가 돼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나라 로마다,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 나라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고요한 물질과 사랑과 막 높이 들린 보가모라는 성처럼 높이 들렸던 교회들이 과연 그때 축복이었나? 그렇게 쭉쭉 가니까 성경도 못 읽게 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마녀라고 하향시키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버가모 교회야 내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 근데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태양신자, 무슨 신자, 무슨 신자 다 집어넣고 아닌 건 아니지 않고 다 좋다, 다 좋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독교라는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이 버가모 교회의 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니골라 당은 뭐예요? 영은 깨끗하고 예수 한 번 믿으면 한 번 믿으면 구원받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되겠다. 지금 구원파, 신천지 지금 그렇게 다 오고 가는 세대의 그것이 다
끊어지지 않고 내려와요. 그러나 생명나무에서 나온 그 아벨, 또 누구예요? 아벨 대신 주신 셋, 그 다음에 들림받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줄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이 지금도 그 줄이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줄로 가고 있고, 또 처음부터 이단 종교를 만들었던 가인, 피 있는 제사 외에는 받지 않는다 했는데 아유 무슨 징그럽게 피야, 내가 잘 지은 농사에 가장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기름진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세요. 주님은 인간의 죄인이 됐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 되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죽음으로, 죄로 인해서 죽음의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 가로막힌 남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이나 제물로 그 피를 하나님께 주여 내 대신 이게 죽어서 내 죄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피를 보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면서 정령 죽은 인간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진 거예요. 그 피를 보시고. 아까운 사람은 자기 자녀는 못 죽이고 양을 잡아서 그 피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걸 볼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우리도 만족이 된 거야. 내 죄가 얘가 뒤집어 썼으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아벨은 그대로 했고 가인은 그것을 너무나 무식하게 생각해서 아닌 건 아니래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하나님이 그는 받지 않았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 보호해 줄게. 그의 육은 보호가 됐지만 영은 영원히 죽은 아담의 후에 그 죽은 상태에서 죽은 자들의 조상이 된 거죠. 가인. 그래서 노시란 땅에, 에덴의 동쪽의 노시란 땅에 거기서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이름에 그 성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갖은 악행과 갖은 저주받을 세상이 된 거죠. 그 줄기가 이렇게 쭉 오는데 오늘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라는 로마가 국교라는 칙령을 내릴 때는 그 똑같은 가인의 길이었던 거예요. 가인의 길. 오직 천하만민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예수가 오기 전에는 양을 잡아서 그 피에다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씌울 때 하나님이 이제 기쁨으로 이제 흠양하셨지. 이제 피 있는 제사가 없는 거는 인간이 죄인이고 가로막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예배를 받을 수가 있을 거야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가인은 고집되게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육만 보호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그 육은 보호했지만 그는 영은 죽은 상태에서 계속 죽은 자손을 놓게 되다가 결국은 뭐예요? 노아 시대에 그 죽은 자손들이 하는 악마적인 그런 짐승보다 못한 삶으로 인해서 노아의 그 홍수가 온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좀 있다가 또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쭉쭉 나면서 나중에 또 다시 바벨을 짓죠. 바벨탑. 혼잡이라는 이름의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게 다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그 후예들이 쭉쭉 자라서 결국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온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이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안디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안디바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건 믿음에 그런 순교당한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안디바라 그런 거예요. 버가모에서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바라는 그런 이름의 사람인데 그것은 대항하다, 교부다, 지도자 중에 핍박에 대항해서 순교당했던 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태양신도 좋고 뭔신도 좋고 다 좋아. 일단 우리가 살고 보자. 그 정치적인 쇼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그렇게 그때부터 국교가 된 로마의 국교가 된 것 같지만 실상 진짜의
기독교가 탈락되기 시작하고 타락되기 시작하는, 높이 들려서 부흥됐지만 거기에서 난 거는 안디바라는 대적하고 대항하는 교부들, 그러한 신앙인들을 또 거기서 나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순교자들이 또 나게 됐는데 그 무리들이 안디바라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생긴 권력자들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 타협의 길을 걸었지만 타협의 길을 걷지 않았던 분들은 결국 순교당한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이야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훈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주역이 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순결한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교회의 권위를 저항하는 음성을 내면서 일어났던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것. 버가모 시대에는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외치는 종들이 주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지금 로마 바티칸에 가면 눈을 뜨고 그것을 보고 자세히 보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종교로 타락시켰나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십자가는 전쟁이니 또 면죄부를 줘가지고 성전을, 바티칸 성전을 지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줘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 돈을 내면 지옥에서 끌어다가 연옥 중간쯤 갖다 놓는다. 성경에 전혀 없는 이상한 짓들이 이 콘스탄틴 대제가 태양신 신자가 태양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 거기다가 접목을 시킨 걸로 혼합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많이 받아들이고 똑같은 거죠. 교회가 세상을 끌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큰 교회 목회자들이 북한에 가서 기쁨조를 통해서 새끼를 낳았다. 그것은 지금 BBC에까지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평양에 첩외촌이 있다고. 기쁨조들을 통해서 여기서 나간 이용 가치가 있다 싶으면 그냥 거기서 2세대를 만들어 놓고 다 올무를 만들어 놓고 꼼짝마. 지금 그런 교훈들.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시체하고 똑같이 시체를 만진 제사장이 교회를 못 들어주지, 세상을 만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발람의 계략. 발람의 계략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내서 너 저희들 저주해. 근데 발락이 저주를 할 수가 없어. 입만 열면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하니까. 그래서 깨를 내가지고 야 저주받는 길 하나 있어요 왕님. 뭐냐? 아 여자들을 갖다가 예쁜 여자들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남자한테 줘요. 그래서 혼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하게 될 때 여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종교를 전파시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발락의 깨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락의 행엄하는 그러한 계략을 그대로 썼더니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이단 여자들을 데려와서 혼인관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24,000명이 전염병이 돌아서 죽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상태로 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계략대로 된 거예요. 마귀는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버가마 교회가 받아들였던 발람의 교리처럼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세상과 혼돈시키고 쾌락과 혼돈시켜서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인 것 같이 이름만 기독교야.
이름만 무늬만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고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목사고 이런 모습으로 타락시키는 대양신교 믿던 로마 황제가 하루아침에 기독교로 개종하자마자 로마 제국을 떠받들던 태양신 교리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단 또 우상 숭배자들 다 합쳐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엄청 부흥되고 축복되고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 부흥의 시대가 됐다고 좋아했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런 함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좌우의 날쌘 검을 가지고 왔어요. 보가모는 이렇게까지 깊이 그냥 차라리 우상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안에 이렇게 교묘하게 집어넣은 이런 것들 그거를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날 가진 칼 가지고 안 되니까 양날 가진 칼로 양쪽으로 그냥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로마 황제의 권유와 압박으로 인해서 이교도의 행실과 가르침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이제는 기독교를 안 들어오면 압박하는 거예요. 또 막 돈이고 뭐고 막 직분을 줘서 또 달래오는 거야. 기독교 안에 지도자로 세워주는 거야. 교도들의 그 지도자들 이렇게 되면서 보가모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은 로마 황제와 공모하여서 기독교의 거짓 가르침들이 깊이 들어간 게 1500년 이제 프로테스탄 반역의 깃발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반역의 깃발을 들 때까지 계속 이어왔어.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에 이제 기독교가 탄생된 거죠. 이제 기독교가 이제 또 부흥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얘기 안 해도 교회 얘기 안 해도 다 교회 한 번씩 갔다 온 사람 많고 또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압니까? 자기들이 신천지 저거 아니야 막 자기들이 더 잘 알잖아. 안 믿는 사람은. 그 정도까지 지금 교회들이 부흥됐는데 그 부흥 속에 교묘한 마귀들의 유혹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이 니골라당 이 교훈 지키는 것들 우상과 기독교와 세상과 타협해서 아유 뭐 목사님 얘기 어떻게 다 알고 성경 얘기 어떻게 다 들어 그냥 어떻게 안 믿어도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안 믿는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고 또 그냥 우리도 뭐 어떻게 꼭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대충 살아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그것이 지혜로운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자꾸 시대가 사람들 머리를 갉아먹게 되고 이런 것도 다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왔나? 예수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2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발람의 교리, 니갈라당의 교리 받아들인 버거마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살피고 인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과 싸우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인 발람의 교리, 니갈라당의 교리, 태양 신도들의 그러한 모든 우상의 교리들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충성된 소수의 안디반 생명 걸고 아닌 건 아니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생명을 걸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던 그들 그것이 참 기독교다. 지금 우리도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자면 양날 가진 칼로 우리를 해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저도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우리가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도 버린 게 너무 많았지. 서만화 교회처럼 향기를 드리지 못한 것도 너무 많지. 오늘 보가모 세상이 교회에 꺾여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꺾이는 거야. 교회가 세상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끌어다가 마귀에게 드리는 거야.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조금씩 길들여지고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시고 새 영, 새 마음, 새 은혜, 새 축복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